저의 승용차 뒷자리에 앉으면 앞자리 뒤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보입니다. 패신저 사이드 그 뒤에 붙어있는 구절은 시편 62편 말씀이고, 운전석 뒤에 붙어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버 운전을 할 때에 승객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뒷자리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수치도 당하고 그리고 오해도 있지만 저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희 승객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사진기를 들이대고 찍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나? 그래, 그럼 뭐 좋지. 그런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들이 혹시 우버 회사에 신고하려고 하나? 제가 전도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어디에다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야, 만약 그 사람들이 우버에 문제 제기를 해서 우버가 저에게 너 운전할 때 성경 구절 달아놓고 운전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계속해서 붙이고 다니다가 더 나아가서 우버 플랫폼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의 living expenses,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저의 생계와 복음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격변기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인물을 보게 되죠. 그 이름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아주 어린 나이, 14살 정도가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정권을 겪죠. 여러 나라를 겪고 여러 왕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풍파 많은 세월을 흘려보내면서 지금 한 80세 정도의 노인이 되어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여러 번 바뀌고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왕들이 여러 번 바뀔 때마다 위기들을 경험했던 노인이었죠. 오늘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나라의 시대로 바뀌고 그 시대의 왕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시대인 본문에서도 역시나 정적들에 의한 political opponent, rival, 이 정적들에 의해서 인터랙 되죠. 모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모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알 수 있죠. 우리는 여러 번 위기를 겪었던 다니엘의 삶을 보았고 그 친구들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어려움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오늘 또 역시 6장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6장 28절에 보면 그 장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 하면 성경은 역시나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고 정의해 줍니다. 참 형통한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마음이 잔잔하게 감동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니엘이 형통한 이유를 보면 더 감동이 됩니다. 다니엘이 부모를 잘 만나서 형통했던 것이 아니고
금수저라서 형통했던 것도 아니고 늘 삶이 평안해서 형통했던 것도 아니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격변기 속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정의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게 되었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게 되었나? 그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우리는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삶의 태도를 또한 봅니다. 14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80세 노인까지 성경을 보면 변심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반심한 모습도 전혀 없고,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전히 80세 노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붙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만 붙듭니다. 그의 눈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죠. 언제요? 언제 그렇게 했다고? 잘 될 때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잘 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위기가 닥쳐왔더라도,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위기 가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두에 우버 이야기 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저의 결심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래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 주님 복음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영광이냐,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 그런 결심을 했죠. 그런데 그런 결심을 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 다음 실제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막히면 내 생계는 어떻게 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셨는데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계속 했어요. 계속 내가 하는 일을 하자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자 하면서 운전을 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녀도 안타까운 건지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상급을 많이 받으면 좋은 것도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기세를 주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저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처럼 이런 얄팍한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것도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다니엘은 정적들에게, political rival들에게 지금 모함을 당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모함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모함을 이 다니엘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결정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만 합리화하면요, 자기를 조금만 합리화하면 하나님 이 시간만 그냥 아시죠? 이해하시죠? 이 시간만 좀 계세요. 제가 좀 결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좀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합리화하고 결정을 했다면 다니엘은 그 트랩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나를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10절, 12절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렇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속 헬리콥터 부모처럼 그냥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놓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가 결정한 그 결과를 그가 취하게 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렇게 선택한 것 때문에 그들이 쳐놓은 덫에 그냥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알면서도 덫에 걸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런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피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 몰라 저 사람.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피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다니엘도 합리하면서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의 사랑을 덮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를 막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읽으면 다니엘이 탁월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탁월함의 원천이에요. 그 사랑은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혼자 쓸데없는 상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씩 순교하는 생각을 좀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순교를 허락하실지는 않겠죠? 그런데 순교당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상급이 클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순교까지 감당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예뻐하실까? 내가 순교 나도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데 근데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순교 상황에 딱 닥치면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에 그냥 태워버렸잖아요. 산채로 화형을 시켜서 그냥 땔감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횃불로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그런 잔인한 것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되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에게 누가 너를 산채로 태워버리겠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냥 태워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질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에 죽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고 근데 그때 늘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 내가 불에 죽게 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죠.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그 트랩이 그 덫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10절 나옵니까? 제가 했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니엘서 3장을 보면 하나님 부인하면 그 불구덩이를 피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가 갑자기 살다가 평안하다가 위기가 닥치면요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우리가 위기가 닥치면 기도로 나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기도할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찾습니다. 위기 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언제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은 버릇이 되고 천성이 되어진 인격적 자국이 되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았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주께 붙들린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에 붙들리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다니엘의 태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않았어요. 입으로만 나불거리지 않고 묵묵히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의 무릎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함에 있어서 뭐 그렇게 시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5분이라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오래 한다고 뭐 그게 중요합니까? 라고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면서 길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양들 오늘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너무 바쁜 이 시대에 살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쌓아 올렸던 기도의 시간들 양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밖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우리의 기도했던 것들이 다 쌓입니다.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오면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임계점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그 임계점에 도달하고 그 임계점을 넘기 시작하면 놀라운 폭발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물도 우리가 물을 끓이죠. 처음에 불을 올리고 그 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보여요. 10도가 되고 20도가 돼도 이게 끓는지 안 끓는지 눈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100도가 되면 펄펄 끓고 난리 나면 넘쳐 흘러버립니다. 폭발해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우리의 기도의 양들이 쌓이면 그리고 그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은 놀라운 폭발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양들을 쌓고 기도의 양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여러분 영적인 내공이 쌓입니다. 영적인 내공이 쫙 쌓이면서 말씀의 기초가 된 잘 다듬어진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궁무진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드립니다. 아예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마음으로 이번 주간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5분밖에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래 1시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5분 하니까 10분으로 한번 늘려보겠다. 한번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10분이 쉬우면 15분으로 또 늘려가. 어떤 분은 20분 정도 하는 분이면 그래 이번 주에 한 25분, 30분으로 한번 늘려보자. 조금씩 연습해 보시고 늘려가 보세요.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1993년 논문에 이제 플로리다 교수였던 안데르스 에릭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논문에 글을 내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10,000 hours 필요하다라고 이런 논문을 내었어요. 1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해서 훈련하면 10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3시간 투자하기 힘들면 하루에 1시간 투자하면 30년이 걸립니다. 세상도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이 필요하고 하루 3시간,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적인 내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영적인 내공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그런 일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채워나갈 때 그것이 쌓이면 임계점에 올라가며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내공이 쌓이면 분별돼요. 이단이 분별되고 마귀의 침략이 분별되고 그럴 땐과 진짜가 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분별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거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진짜만 뚫으면 저절로 거짓된 것은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문가가 내공이 쌓이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제자들 그 어려움 시험을 견뎌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십자가 그 당하기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3명은 여기 좀 놔두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가봤더니 애들이 다 자고 있어. 기도하지 않고 있어. 기도하고 좀 있으라고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하고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야 너희들 어떻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책망하시죠. 책망이에요. 1시간도 기도 못하냐? 1시간은 말 그대로 1시간이에요. 너희들 1시간도 기도 못하냐?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 힘들죠, 그죠?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1시간 기도하는 사람 1%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 0.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기도 없이 살아가요. 제가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에 기도해 보면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1시간 전에 다 자리 뜹니다. 목사님들도 1시간 기도 잘 안 해요. 정말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어떻게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 수제자 그 베드로 1시간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영적인 내공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험이 오니까 못 견뎌내는 거예요. 못 견뎌내고 부인해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시고 예수님 다시 만나 위로해 주시고
그러므로 성장을 하면 영적인 내공이 쌓이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러면 뒤집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그러한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나의 신앙에는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할 만한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도전해 드려요.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셔서 늘 성경을 예수님이 읽으셨고,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말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밤이면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인격이 됩니다. 바로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습관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인상 쓰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입니까? 지난 8월 2일 날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남자 스포츠 캐스터가 방송을 하다가, KBS입니다. KBS.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야구 생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요즘 야구를 좋아했었는데 보지 않아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화면에 어떤 여자분이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하는 문구를 적은 스케치북 들고 있는 것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최재훈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야구를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팬인 모양이에요. 최재훈 좋아하는 팬인데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하는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잡힌 거죠. 그것을 중계하고 있던 스포츠 캐스터가 이런 말을 즉흥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기도 여자 라면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 라면이 가장 맛있는 라면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여자 라면을 가장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거 성희롱이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아주 나쁜 말을 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생방송 중에 그냥 튀어나온 겁니다. 저는 그 스포츠 캐스터가 그렇게 말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 늘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늘 그렇게 말하던 습관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하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습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 우리는 조심하죠. 습관들 나쁜 건 안 보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무리 조심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평소에 쓰는 그러한 표현들이 탁 튀어나와 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습관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전도하고 습관적으로 말씀 보는 그런 예수님의 습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형통의 비결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를 형통하다고 그러죠. 격변기 속에서도 그가 형통하다. 그것이 그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로 진정한 거짓된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주 안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정권을 잡은 자들 형통했죠. 그 시대에만. 그러나 영원치 않습니다.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았고
페르시아가 영원하지 않았고 헬라 제국이 영원하지 않았고 로마 제국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보면 2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26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다. 우리가 이전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흘러서 지금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나라의 왕, 그 다리오가 표현하고 있는 그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왕들의 다니엘에게 하는 말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성경은 다니엘이 형통한 자로 결론을 맺어주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을 한번 보세요. 그도 똑같은 다니엘과 같은 과정을 겪죠. 형들에게 질투를 당하고 그래서 그 형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또 음모에 빠져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음모에 빠져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관원들하고 이야기하는 대화들을 보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속에 요셉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선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지만 그 관원들이 이 병원망덕한 인간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말이죠. 끝없는 고난이었죠. 요셉이 얼마나 영적으로 고난스러웠고 물적으로 고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요셉이 어떤 상황이 있었던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발에는 차고 차고 몸에 쇠사슬 묶이고 그렇게 있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요셉은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쇠사슬의 감옥에서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떤 말로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요셉의 쇠사슬이 풀린다고요? 언제 요셉의 마음에 있는 육체에 있는 쇠사슬이 풀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 다음 105편 19절 그 다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그 다음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왕이 사람을 보낸 것 같지만 이집트의 왕이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쇠사슬 풀렸다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이제 정말 풀어주시죠. 총리가 되고 왕의 꿈을 희생한 자로 7년의 풍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두 아들을 선물로 주시죠. 누굽니까?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누구를 선물로 주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읽을 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셉에게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주셨는가?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서 상징으로 딱 던져주시는 것이 므낫세 이름이 뭡니까? 위로. 그렇게 고난받았던 거 하나님께서 다 있게 위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뭡니까? 위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네가 그 땅에서 수고했지. 이제 번성게 될 것이다.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통을 통해서 형들에게 원수 갚죠. 원수를 어떻게 갚습니까? 선으로 갚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선으로 원수를 갚습니다. 그 형들이 창피해요. 그들은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긴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좀 보십시오. 말씀 원리를 보시면 여러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그 삶의 태도 보십시오. 아까 좀 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관원들의 감옥에 있을 때 관원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얘기했으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격변기 속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DNA가 되게 하십시오. 천성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시적인 형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 이집트에서 그 환난 가운데 그 한 사람 요셉, 그 격변기 포로 가운데 그 한 사람 다니엘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DNA, 말씀과 기도로 나의 인격과 습관이 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퉁이들 교회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